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1월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제가 쭉 돌아봤더니 1월 첫 주부터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주님을 깨웁시다 그랬죠.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감사로 삽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허물을 들추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이나 교회나 사랑 타령은 참 많이 해요. 사랑. 근데 정작 가장 목말라 하고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잘하고 싶지만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요한서신인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의 서신들이고 요한의 저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의 저자는 요한인데, 그 요한의 이름 앞에는 꼭 별명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8절과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 같은 비슷한 본문들이 같이 실려 있는데, 그 두 가지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뭐라 그러냐? 편협한 시각의 성격의 소유자. 편협한 성격을 가졌다. 우리밖에 안 돼 라는 거고, 그런 장면을 보고 어때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럽니까? 욱한다 그러잖아요. 성질나서 못 참겠네.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 이 장면이 뭐냐면, 어떤 아이가 아팠던 거고 귀신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장면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나가버린 거지요.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장면 앞에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불쾌해진 거예요. 아니, 귀신이 나갔으면 좋아해야지. 아이가 멀쩡해졌으면 기뻐해야지. 근데 불쾌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제자도 아닌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네.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역 침범했다 이거예요. 뭐 장사도 아닌데. 또 하나는, 야, 이거 제자의 권위, 제자가 왔는데 제자가 이걸 해야지. 제자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 편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거는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면 이건 저 사람이 전문가인데 왜 네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지? 이걸 견디지 못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방적인 편협한 성격이나 편협한 사고라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넓고 너그럽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하신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곳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오히려 주님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히려 주님이 저를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교단과 교단 사이에도 그렇고 무슨 마치 경쟁을 하듯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건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야, 저건 우리가 먼저 한 건데. 그래서 이거 무슨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다?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만드는 곳이에요. 누굴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비록 볼 때는 초보자 같고 미숙하고 때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요한과 같이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교회. 그리고 누가 해야 된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먼저 믿은 내가 잘하겠습니다. 먼저 믿은 내가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내가, 먼저 교회 온 내가 잘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다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서 어떻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냐 이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아니면 안 돼, 너 하지마 라고 금지시켰던 이런 편협한 마음이 어떻게 너그럽고 관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먼저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기 전에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숫자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요? 500명. 500의 형제가 있었다 그러고, 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120명이었다 그러고,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그 중에 70인을 따로 세워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몇 명이에요? 12명, 12사도, 12사도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서도 또 핵심이 또 있었어.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세 명의 사도가 따라갔지요.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 있을 때 올라가서 이 핵심들이 뭐 했어요? 잤어요. 주님한테 혼났지 이놈들아 그러고. 자, 그런데도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자, 그런데 그 세 명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마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묘사하는 문구가 나와요. 그게 요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내가 핵심 중에 최고 핵심이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말로 비춰지는데 사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초대교회 문헌들 중에서 보면 에피스테테티오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에피스테테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혹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요한만이 예수님의 가슴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몸에 가장 많이 붙어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친근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요한이 편협하고 아주 옹졸한 성격에서 사랑이 가득한 너그럽고 관대한 성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떤 정원사가
정원에 있는 흙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향기를 풍기냐? 뭐에서? 흙에서. 야, 흙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 정원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원에는 흙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왜 좋은 냄새가 나요? 어디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뭐가 있으니까? 장미꽃이 있으니까 흙에서도 장미향, 좋은 향이 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급한 청년이 성스러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와 가장 가까이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투와 분노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성공과 출세의 야망의 사람이 유배도 맞이하지 않는, 반모섬으로 유배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도, 편협한 외골수의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항상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 가능성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떫고 시퍼런 과일도 언젠가는 달콤하고 맛 좋은 과일로 익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지금은 떫고 털터름하고 정말 편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얘는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고 있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쟤는 안 되겠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 떫고 맛없는 과일이 달콤한 과일이 되려면 햇빛을 쐬고 바람을 쐬고 비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을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있을 때 인간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가능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네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단다. 편협하고 외골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도 요한이 너그럽고 관대한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아유 저 구제불능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도 요한처럼 바뀔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미 놓아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놓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이 욱하는 성격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묻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2023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냐면 요한만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뻘거벗고 도망갔어. 혼이불만 덮고 있다가 홀라당 벗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줘요. 자기 어머니를.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누구 집에? 요한의 집에 모시고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가상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 중에 2가지 말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기서 봤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목격한 게 누구다?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것도 요한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장사 실은 것도 그걸 기록한 것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었고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한 제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이 요한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베풀수록 더 커지고 드러납니다. 사랑은 할수록 더 커지고 드러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지만 요한만은 98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되는데 기독교의 사랑이 뭡니까? 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요한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록했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올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아무리 편협하고 불같은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부족하십니까? 연약합니까? 잘 안 됩니까? 그래도 사랑해보세요. 사도 요한은 늘 이러고 중얼거리고 다녔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다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 가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무슨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의 입에 입버릇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이 이 말이었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면 요한이 사랑을 막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늘 어디 가든지 무슨 주문을 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랑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더 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고백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더 유명해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막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제대로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하실 줄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하다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사랑합니다를 못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를 빙빙 돌려서 말을 해요. 지은 죄가 있어갖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어떻게 보면은 자아도취, 나르시즘, 왕자병 아니냐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저는 사랑병 같아요. 사랑병. 예수를 사랑하는 병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나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요한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사업을 확장하고요. 돈 많이 벌고요. 건강하게 키우고요. 진학도 하고요. 뭐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다면 더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쁘고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해요. 덜 예쁘고 덜 가치가 있으면 사랑합니까? 아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은 겉모습에 취해서 겉만 번지르지하면 다 용서하고 예뻐요.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죄수가 이 세계 그 전단지 같은 거에 붙어 있잖아요. 수배자 명단에. 그런데 얼굴이 예쁘니까 뭐래요? 예쁘다고 저런 사람이 죄를 졌을 리 없다고 막. 세상의 사랑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랑하고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예쁘지 않고 가치가 없어 보여도 나의 만족과 행복보다 상대의 만족과 행복을 더 바라면서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 속으로 넣은 자식이라도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사랑은 그냥 내 본능대로 솟아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요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면 여수 순천 사건 때,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당시 사건 때에 지역에서 일어난 공산당원에 의해서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그 공산당원 청년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죽창으로 죽였어요. 때마침 이 공산주의들을 막 잡는 몰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에 일어난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가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 살려주시오. 그 사람 살려주시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날에 9가지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 바닥에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손양원 목사의 시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족들이 서 있고 거기에서 제일 키가 커다란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안재선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는 6.25 전쟁이 벌어지고 끌려가서 공산당들한테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랑이 나타났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만든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든지 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신이 머문다. 사실 톨스토이의 이야기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 때에 담대함을 갖게 한대. 뭐가? 사랑이.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힘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감하고 냉철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험담을 이렇게 하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거예요. 실상 그러나 까고 보면 자기 속에는 더 더러운 죄악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언젠가 내가 향한 그 손은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지만 나를 향해 돌아오는 건 나머지 손가락처럼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을 탐하는 사랑은 점점 커지는데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식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 세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 우리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유는 같이 합니다. 나 때문이다. 그건 내가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더 사랑하기로 하면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창한 사랑을 말하지 않겠어요. 저 바다 건너 무슨 어디 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내 눈에 밟히는 사람 하나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입버릇처럼 한번 외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원래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사도 요한도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사랑이 더 커지고 담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그 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리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갔던 그 요한처럼
올해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묻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이웃의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웠고 냉랭해진 세상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밝혀내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